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가운데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와 구원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골격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은혜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애타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복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었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팎으로 매우 심각한 도전을 받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교회 밖으로부터 이단과 적 그리스도와 우상 숭배의 사상들이 집요하게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여 들어왔고 교회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이 매우 혼란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영적인 모습은 오늘 현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교회 밖으로는 지금까지 이단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왔던 천주교와 기독교가 일치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그렇게 떠도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도 민족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공격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단체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배울 수 있었고 애국심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 한 구석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속에는 호국 불교의 사상을 깊숙이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승려들이 승복을 입고 배에 타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연부를 외우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해주고 또 노를 젓는 사람들이 지쳐서 더 이상은 노를 저을 수 없을 때 그 승복을 입은 중들이 열심히 그 노를 젓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탄전이 벌어져서 일본 사람들과 칼과 칼로서 싸움을 할 때 승복을 입은 중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불교가 얼마나 호국 종교인가 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불교가 좋은 종교구나 하는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주간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차를 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황이 참 훌륭하구나, 천주교가 참 좋은 종교구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 깊숙이 심어주게 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참 캐톨릭도 천주교도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보고 우리는 이단이라 그럽니다. 구원파를 보고 우리는 서슴없이 이단이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보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왔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유일신 하나님의 사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천주교의 가르침과 우리들의 신앙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만은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 때는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면서 루시퍼를 찬양하는 미사를 드렸습니다. 루시퍼는 누구입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루시퍼까지도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천주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사탄 마귀에게 그 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귀한 신앙을 잘 지키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다. 혼돈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라고 하는 말 안에는 위급함과 긴박성과 시급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한시성이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랑과 함께 경고의 음성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인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맹렬하고 급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종결하실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는 그 문이 닫히지 않을 것처럼, 항상 열려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 문이 닫히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문이 한번 닫히게 되면은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지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가을의 문턱에서 흔들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부흥성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 사전에 보면은 쇠잔하였던 것을 다시 일으킨다는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더미에서 다시 불꽃을 살려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흥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게을러지고 권태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씩 영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는 밭갈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깊은 밭갈이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내나 엄마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면 온 가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다가 보면은 때로는 밥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 가족들이 함께 외식을 하고 들어오면은 잃어버렸던 입맛도 회복하게 되고 즐거움도 회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흥회는 영적인 별미를 먹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설교 말씀을 듣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부흥성회인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하셔서 48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제가 그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장로님들만 200명이 넘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 발전시키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한 시대 한국교회 성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은퇴하신 오관성 목사님을 모시고 이번 부흥성회에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젊은 목사님들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부담도 없고 참 즐겁고 재미는 있지만은
깊이는 없는 것 같아요. 김치로 말하면 겉절임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귀하신 목사님을 청빙해서 말씀을 들으면 묵은 김치처럼 깊숙한 곳에서 영적인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으시는 부흥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육신의 질병들이 고침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죄의 쇠사슬들이 끊어지고 박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아멘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아멘 안 한다. 나 삐졌어요. 다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오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나를 얽매고 있는 죄의 쇠사슬들이 박살이 나고 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흔들리던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찰성공원 앞에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주먹덩이만한 석탄을 올려놓고 풍물을 돌리면은 그 석탄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때 대장장이는 쇳덩어리를 뜨거운 불 속에다가 쑥 집어넣고 한참 있다가 그 불에 달구어진 쇳덩어리를 끄집어내면은 그 시뻘건 쇳덩이를 넣고 망치를 들고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두들기에 따라서 그것이 칼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낫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호미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뻘겋게 달았던 쇳덩어리가 식어서 시커멓게 되면은 아무리 망치를 가지고 두들겨도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을 저는 어릴 때 보아왔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내버려버린 말도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지, 하던 일 마쳐놓고 그 다음에 하지,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지, 이런 생각은 사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육 안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히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피곤하고 지쳤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은혜를 받아야지 됩니까? 왜 하필이면 반드시 지금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쩌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약속하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은혜는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때에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119편 13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것과 같은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사막에서 목말라 허덕이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다윗은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목나무로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죽지 못해서 살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줄 알고 그 군중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딸아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듯한 갈급한 심령으로 이번 부흥성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두 번째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준비하는 만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생도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엘리사님 나의 남편은 죽고 많은 빚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와서 아들 딸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합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부가 대답합니다.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릇을 많이 빌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과부가 그릇을 빌려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름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릇이 더 이상 없나이다 할 때에 기름이 그쳤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믿음의 믿음만큼, 준비된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벌써 부흥성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가하는가? 앞으로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부흥성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가 하면은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여러분이 준비한 그 빈 그릇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부흥성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빈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한 빈 그릇들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업과 직장을 위한 빈 그릇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의 빈 그릇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은혜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때에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 아니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빠짐없이 부흥성회에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부흥성회는 월요일날 시작하면 토요일날 끝이 났습니다. 부흥성회가 시작이 되면 성도님들이 아예 먹을 것을 메고 와서 교회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4살이나 5살 때쯤인 줄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이성봉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얀 두루마리를 입으시고 허연 시험을 만지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어린 시절 이성봉 목사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시던 모습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8월 15일 날 미자립교회, 너무 교회가 작기 때문에 한 교회가 여름 가족 수련회를 가질 수는 없고, 그래서 서너 교회가 모여서 함께 가족 수련회를 하는데 저를 보고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해서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조그마한 교실에 한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교실에 한 150명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꽉 찼어요. 150명이면은 지극히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100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조그마한 장소에 150명이 들어오니까 꽉 찼어요.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찬송을 부르는데 기도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빈자리가 없어야지 은혜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이번 부흥성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 강단으로 다 올라오고, 그래서 구름대처럼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나는 이번 부흥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기야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름대처럼 모여서 찬양하며 구름대처럼 모여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름대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축복이, 성령의 강림하심이 우리 서문교회 안에 불같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시면 꼭 한 번은 감사한금을 누구든지 드릴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성회는 5번 1시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흥성회에 참석할 때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그 시간마다
빠짐없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헌금을 구별해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예물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부흥성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계 마귀들이 모여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가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한 마귀가 나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세상에 신은 없다, 그렇게 선전하면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한 마귀가 일어나서 아니요, 예수쟁이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믿을는지 모르는데 어려운 일이 있든지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쟁이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한 마귀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은 감히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또 다른 마귀가 나와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수 보혈 공로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쟁이들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다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쟁이들을 지옥으로 보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세계 대회가 자꾸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서 듣고만 있던 늙은 마귀가 일어나서 이보시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마귀들이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 늙은 마귀를 쳐다봤습니다. 늙은 마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다음, 차차 이렇게 말하면 예수쟁이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세계에서 모인 마귀들이 박수를 치면서 맞다 맞장구를 치고 그들이 채택했는데 내일, 다음, 차차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만이 나의 시간인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신앙의 시제는 여기 그리고 지금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지, 천천히 하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지옥불로 끌고 가는 소리입니다. 천국에는 아멘 할렐루야 소리로 충만한데 지옥에는 가면은 끌 소리가 그렇게 많답니다. 지옥에 가면은 끌 이 소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었을 끌르르르, 이럴 줄 알았으면 죄 짓지 않았을 끌르르르,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랑하고 살았을 끌르르르, 이럴 줄 알았으면 부흥에 참석하여서 은혜를 받았을 끌르르르, 구원을 받았을 끌르르르. 지옥에 가면 끌 소리가 그렇게 많답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끌르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우리 서문교회에서 부흥 대승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빠지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각오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부흥성회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걱정하면 뭐합니까? 염려하면 뭐합니까? 한숨 쉬면 뭐합니까? 은혜 받으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중간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줬는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어떻게 걱정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는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만유리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빼앗아갔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유리 여기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오늘 수치를 당하는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놓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